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묵상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주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을 실행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평안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에 헛된 불을 켜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등 부패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실상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증나는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악을 또다시 저질렀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선지서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라기서는 핵심 문제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점이 좀 독특한 점입니다. 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언제 사랑하셨냐며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합니다. 2절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 에서 대신에 차남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야곱을 선택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2절에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봐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다. 이스라엘과 에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망각한 채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언약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으십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십시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복되게 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말고 거꾸로 실천하지 말고 참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1장에서 이어지는 6절부터 14절 말씀은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부정하고 부패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 직분자들과 언약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질타하십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냐라고 되묻고 대꾸합니다. 6절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했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말라기서에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가령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이런 악한 일을 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봐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더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표현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를 또 말씀하세요. 11절을 보면은 오히려 장차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도 제사장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주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거듭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언약 백성들, 그걸 용인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 민족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이죠.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면서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걸 바치기로 맹세하고 나서도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과 태도가 마치 피곤한 일이냐, 마지못해서 참석한다면 그게 이방 종교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는 오히려 가증하고 역겨운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직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